사도행전 묵상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실 바울의 설교는 더 이어지는데요, 좀 길어서 아마 여기에서 잘라서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바울의 설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미 다메섹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만, 복음을 증언했다라고만 나오고 그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앞으로 나오게 될 바울의 수많은 설교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처음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이 내용으로 했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바울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와 큰 틀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대상을 유대인으로 했을 때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대상을 헬라인으로 할 때는 확 달라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바울만의 진가가 특별히 등장하게 되죠. 정말 이방인 대상으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화된 준비된 사람은 바울이죠.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히 이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16절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마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청중에 대한 언급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으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설교에도 또 나와요. 고니엘료를 가리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그 사람의 단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특별한 명칭이에요. 뭐냐면은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유대교 개종자, 이렇게 하면 아주 딱 떨어지겠는데, 그거를 다른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호칭을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붙여줬어요. 왜 이방인이 유대교로 믿게 됐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대교로 귀하게 되었다 해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 날 예배 보는 자리에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누가 갔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니까 맨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율법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다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접촉점이죠. 내가 누구를 대화하거나 설득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내 마을 가운데 관심을 가질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지 통하지, 전혀 관심 없는 거 하면 다 떠나겠죠. 잠을 자든지 떠나겠죠. 무관심하게 되겠죠. 귀도 안 기울이겠죠. 근데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든 민족적인 사건이 뭘까요? 우리도 아마 대한민국 헌법하면 아마 3.1운동부터 시작할 거예요. 3.1운동, 4.19 이렇게 쭉 이어진다 그래요. 헌법 전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첫 번째 각인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누가 너희를 구해줬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 생활로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의 눈을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 사람을, 요 메시아를 예언했다. 이를 두고 예언했던 내용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의 글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여기서 한숨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우리나라 제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무조건 세종대왕이죠.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글을 읽잖아요. 그 시대에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신분에서 자기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왕은 한자에다 통달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불편한 게 없는데 백성들의 불편한 거를
몸소 느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해서 이들도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다 한자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저 한국은 우리 식민지야. 영락없이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그 나라 글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글이 있잖아요. 이거 세종대왕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존경하는 왕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의 뿌리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다. 이렇게 줄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단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연으로 등장해서 자기가 잘나서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게 출애굽서부터 다윗 임금으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직전에는 세례 요한까지 동원되면서 세례 요한까지도 이 오실 자에 대해서 소개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 게 이게 초대교회 아주 전형적인 복음의 설교문이에요. 이거는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이게 대상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일 경우에는 이거 말고 딴 얘기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게 우연이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과 경륜 가운데서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쭉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충분한 근거, 역사적 근거, 신앙적 근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남은 시간 좀 누구를 소개해 드리고 싶으냐면요, 13절에 조금 불편한 말이 나와요. 13절에 누구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자, 우리가 이름이 여러 명 동명이인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우리는 요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렇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딱 한번 우리가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름 한 번 나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외울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대표적인 주역은 아마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제일 대표적인 주인공들이겠죠. 그리고 이거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바나바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해 왔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믿어도 된다. 이 사람 회심한 거 진짜다. 이 중요한 역할을 안 했으면 바울은 아마 사역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뿌리를 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해외파예요. 해외파. 그러니까 국내에 뿌리가 없어요. 국내에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국내에 와서 활동하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끌어주고 딱 이렇게 박아주는 역할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활동하죠. 그냥 아마 그 일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그냥 회심한 다음에 밖에서 빙빙 돌다가 끝났을지 몰라요. 혼자 그냥 푸떡푸떡 하다가 그냥 끝났을지 몰라요. 밖에서 일하다 하더라도 안에서와의
끈이 필요하잖아. 안에서 인정해 줘서 밖에서 일해야지, 안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 저거 못 믿을 놈 하면 밖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해줬어요. 왜? 바나바는 사실 바나바의 출신은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사이프러스예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다는 안 나왔는데 대강 그 우리가 몇몇 군데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의 누이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또 다른 마리아. 그 마리아는 마가 요한의 엄마예요. 마가 요한의 엄마.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가족 관계를 다 꿰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따로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여기도 가족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식구들이 서로 많잖아요.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아,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하면서 아, 참 재밌다 하는 거 되는데,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도 역시 구브로 출신인데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지만, 사이프러스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고, 거기서 아마 마가 요한이 태어났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거나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고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누구네 집이었죠? 이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바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무슨 어떤 개척교회 보면 이 교회는 어느 분이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숨은 공로자, 실질적인 공로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그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 마가 요한의 위치, 이걸 예루살렘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라나고 어머니, 삼촌의 그 영향하에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다음 세대의 황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이 따라온 거예요. 삼촌도 있고 또 바울도 하면서 이제 첫 선교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선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너 선교 나가라가 아니라 중심 인물들이 선교에 먼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가 요한이 참여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게 참 이 선교 여행 누가 시킨 거죠? 성령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 풀려나가야지 이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에 마가 요한이 도망갔어요. 이게 여기 안 나왔지만 무슨 표현이죠? 아유, 나 못하겠다, 나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괜히 따라왔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안디옥으로도 안 갔어요. 지금 어디서 파송받은 거죠? 안디옥에서 파송받았는데 그 파송된 데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뭡니까? 안디옥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든지 아니면 볼 면목이 없든지, 그래서 자기의 엄마가 있는 곳, 자기의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멀리 도망간 거예요. 이게 첫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이때는 없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도망간 게 아마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실망과 불편함이 있었겠죠. 근데 뭐라고는 말 못하고 힘들어서 가겠다는데 억지로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인질처럼.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뭐 가겠다니까 뭐 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사역을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15장 37절을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두 번째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이게 웬만큼 싸운 것 같지가 않아요.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둘이 얼마나 세게 싸웠으면 여기 성경에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피차 갈라. 그래 너는 일로 가, 나는 일로 갈게. 그래서 찢어졌어요. 같이 떠났다가 찢어졌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심히 다퉜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를 데리고. 확실히 피는 물보다 짙네요. 그래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갔어요. 이걸 보면 참 이게 선교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때로는 화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갈라서고 뭐 이러고선 서로 싸우고선 선교하면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참 가슴 아픈 상황이죠. 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을까? 일단은 조카라서 그런 것 같고, 또 여기 왜 바나바가 다시 그 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 조카이기도 했지만 여기에 왜 다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추천했을까? 아마도 마가 요한이 첫 번째 그렇게 도망가고 난 다음에 깊이 반성했던 것 같고 다시 재무장을 하고 재충전을 해서, 제가 그때는 조금 어려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의사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 네가 그렇게 반성하고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갈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바울은 성격이 세잖아요. 안 돼, 걔 안 돼. 내가 전번에 정말 걔 떠난다고 했을 때 이게 내 새끼 같았으면 내가 쥐업했을 텐데 하면서 아마 끝까지 반대했죠. 성격이 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예요? 얼마나 막역한 사이고 정말 동역의 동역자인데, 둘이 갈라설 정도면 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뭐 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 요한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었지만 이 관계가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회복이 된 것을 보여줘요. 자, 예를 들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이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는 거 아시죠? 바울이 옥 안에 있을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구나.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갇혀 있어요. 뭐 하다가 갇혔을까요? 선교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지만 이 결과는 둘이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했고 같이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한 곳 더 볼게요. 빌레몬서 24절.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353면 빌레몬서 24절, 여기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도 또 마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 바로 앞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신약성경 384면이에요. 찾으셨죠? 384면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정말 처음에는 배경은 너무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연약해서 무너지고 도망가고 뭐 그랬던 청년이 마지막에는 바울의 유익한 사람,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의 그 다음 세대에 든든한 일꾼으로 우뚝 서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됐습니까? 마가복음까지 썼어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다음 세대의 인물이 어떻게 자라나가는지가 이게 오늘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그 배경의 역사를 보시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든든히 서가게 된 그 과정을 보시면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재밌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13절에서는 마가가 떠났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했지만, 우리 초대교회의 마지막 역사에는 또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마가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참 다양하고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아주 여러 장면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재밌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려나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0초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6월 23일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름 방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 공부 다 방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방학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방학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방학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생을 해요. 이게 성경 공부도 사실은 자기가 하던 거를 해야지 쉬운데, 안 하는 거를 한 번씩 들어와서 하시면 이게 맡으신 분들에게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목사님들에게 과중한 숙제를 드리기가 죄송해서 그냥 6월 30일서부터 제가 올 때까지 8월 첫 주까지 방학이고요, 8월 11일 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2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방학하시지는 마시고 6월 30일부터 방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마가 요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의 일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자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할 때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